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처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도 잡아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은혜롭게 지내고 계시죠? 내일까지 명절인데 모처럼 이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날 때도 우리 믿는 자들은 본이 돼야 됩니다. 본, 믿음의 본.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손윗동서가 형님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이신데 매번 명절 때만 되면 당일날 식사 시간에 딱 와가지고 밥만 먹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 일찍 와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그렇죠? 같이 얘기도 하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어떻게 사냐, 힘든 건 없냐, 기도해 줄 게 없냐, 이렇게. 즉 명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아주 좋은 찬스잖아요. 기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선한 영향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많이 속상했어요.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 가족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명절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한 본을 끼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복음 때문이지.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죠.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지 못하는, 세상과 똑같은, 아니 세상보다 못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어요? 콧방귀만 키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동안 4가지 실천사항을 우리가 나눴어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어요.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대로 살게 하시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는 서로 친목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함이 아니죠. 오직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이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까? 아, 믿음대로 살지 못했는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모여서 서로 더욱더 격려해라.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힘써 모여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붙들어줌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공식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실천사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이 제목을 듣고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전한들, 야 자식들에게 야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아무리 외친들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이 너 무진장 사랑하신다,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한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은 사랑은, 말뿐인 사랑은 어떠한 영혼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우리의 열심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렇게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즉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나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교육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등 옆에 있는 성도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섬기기는커녕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은사 받았어, 그러니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지. 섬기라고 주신 걸 가지고요,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고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볼까요? 읽습니다. 좀 글자가 작지만 보이시죠?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시끄러운 소리, 소음에 불과해요. 나는 7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3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를 유창하게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나 믿음 좋아, 헛된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떠한 열심도 헛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찍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을 실천할 주님의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과 모임과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
라이벌인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맨날 교회 사역에서 자꾸만 의견 충돌이 있어. 싸워, 다툼이 있어. 어느 날 대판 싸우고서 권사님 가정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던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유, 내 죄가 크구나.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 떠나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 때문에 우리 권사님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교회를 떠났으니 이제는 내 세상이고.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어떻게 지체를 미워하고 미워하던 지체가 교회를 떠났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전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죠.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미워했다기보다는 저를 미워했던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가끔 보면 또 괜찮을 텐데 매일 봐야 돼요, 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 제가 미워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사랑은 둘째치고 미워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분들 아시지요? 실컷 미워하면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전혀 안 풀려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만 3년의 기간을 제가 버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0수년 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한동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너희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때 네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듯이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내가 미워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자, 그래서 11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네. 이같이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나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지? 그 사랑을 모르니까 끝까지 누가 크냐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이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그들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를 돌보고요,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결과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봐야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될 때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줬고 보여줬고, 어떤 분은 가족이, 오빠가, 또 형이, 누나가, 언니가, 동생들이 사랑을 보여줬고, 어떤 분은 남편이, 어떤 분은 아내가, 어떤 분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금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도 나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전해준 적이 없다.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사랑 알 수 없죠. 누군가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은 이미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죠. 문제는 뭐예요? 답은 아는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해요. 답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답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답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통로가 돼야지. 그 사랑을 전해야지. 물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때가 진짜 사랑할 때 아닙니까?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진짜 결단할 때가 아닙니까? 나 할 만큼 했어. 이때부터 진짜 우리가 사랑할 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조 목사 나 너 할 만큼 했다 그럼 우리 끝이에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 내가 너 진짜 용서할 만큼 했는데 또 너 끝이야.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진짜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무익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수준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그때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아, 네, 저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임한 사랑이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오라는 단어예요. 이루어지느니라. 텔레이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완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성되느냐?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수없이 설교하셨죠.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돼요. 이 반쪽이에요. 반쪽. 언제 사랑의 역사가 폭발하느냐?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재철 목사님은 아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결혼하고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오늘 아내를 만나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한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떠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계속.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매일 술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나중에는 대마초까지 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고백하시길. 마약 중독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한 새벽 2시까지 술을 실컷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방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스탠드가 하나 켜 있고 수첩 같은 일기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전에는 전혀 아내 핸드폰, 일기장 보지도 않았는데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술 취한 그 이재철, 그때는 집사죠. 집사가 수첩을 딱 펴서 읽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라면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일기를 읽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이 이재철 목사를 사로잡고 가슴이 울리는데 이 심장 소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북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남편, 도박에 마약까지 하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요? 벌써 이혼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맡겨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됩니다. 누굴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를 통해. 여러분, 그때를 믿으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경 찾아보니까 영원히 사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잔소리한다고 안 변해.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변합니다. 아, 나 같은 영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도 그저 사랑할 때 우리가 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생각하고 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